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좀 관심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구글 안경이 이제 출시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구글 안경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구글 안경 그러면 아직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소리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부착된 안경이에요. 컴퓨터 안경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안경을 쓰고 다니면 이제 멕시칸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켜놓으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한글로 쫙 번역이 돼서 자기 안경에 딱 보이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영어로 보이고 한글로 보이고 그 맞춰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저같이 이 스페니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유용한 참 좋은 안경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시대가 발전돼서 이렇게 좋은 문명 이기들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점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안경을 끼고서 이렇게 보면 지나다니다가 자기가 사진 찍고 싶은 있던 무슨 건물이라든지 환경이 있으면 그냥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탁탁탁탁 사진 찍히는 거예요.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거기 이 안경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구글 인터넷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 안경을 쓰고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그 포커스가 그 사람에 맞춰지면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찍었던 사진들도 쫙 다 뜨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뜨는 거예요. 싱글, 메리드, 이게 확실하게 구별이 뜨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문명의 이가 좋긴 좋은데 이 보통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니까 어디 사는 주소도 나오죠, 전화번호도 나오죠, 그 사람이 찍었던 사진도 다 보이지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글 안경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원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망막에 초점을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은 근시 안경을 껴서 초점을 맞춰주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노안이 돼서 근육이 수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길을 또 맞추느라고 이제 원시 안경, 볼록 렌즈를 끼게 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경의 원래 펑션, 기능인데 이제는 안경이 그런 기능을 벗어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섭다,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초점을 잘 맞추어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인류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마다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오해하고 잘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서로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지역에서 또 심지어는 같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천차만별 많이 틀리구나 하는 것들을 종종 느끼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아니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소재가 되는 것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중풍병자가 굉장히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것이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이웃 간에 또는 친척 중에서 어떤 때는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중풍병자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풍을 맞으면 인간의 그 존엄성이 무너져 버리고요,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일단 뭐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먹으면 물이 질질질 흐르니까, 또 말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피해 버리잖아요. 얼굴도 찌그러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손과 발을 반쪽을 잘 못 써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고요. 그래도 한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겨보려고 아침마다 나와서 걷는데 뭐 몇 킬로씩 걸어가면서 쩔뚝쩔뚝 걸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지요. 근데 그 정도는 또 약과고, 어떤 분은 심하게 풍을 맞으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동할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누가 떠서 숟갈로 밥을 먹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집안 식구들까지 다 지쳐버려요. 그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식구들 모두가 얼굴에 그림자가 지고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가정들이 꼭 중풍병이 아니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깊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분이 한 분이 주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중풍병자를 바라보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배경을 보면 그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보면서, 야, 저 친구가 빨리 회복이 되어줘야 될 텐데 저렇게 힘들게 살아서 어떡하나, 저 어떻게 좀 고칠 방법이 좀 없겠나. 좋은 한의원도 소개해보고 좋은 의사도 닥터도 만나게 해서 진찰도 해보고,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죠. 회복이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야, 참 젊은 분이 한 분이 요즘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다네. 근데 그분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대. 뭐 별의별 병 다 고쳤고 불치병 다 고치셨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병적인 병도 다 고치신다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친구들은, 그래? 그럼 우리 친구 좀 한번 데려가 볼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에게만 가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신뢰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안경이 끼워진 거예요. 믿음의 안경이 딱 끼워져서 그분 곧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안경을 끼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느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단에 집어넣어줬던 그러한 죄의 성품들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설명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안경을 하나님 끼워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근데 바로 이 믿음의 안경을 끼우면 죄의 성품과 눈이 가려졌던 것이 환하게 열리면서 우리 망막에 초점이 딱 맞춰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경험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한 그 친구들이 믿음의 안경을 끼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 오늘 본문에 잘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걸 고쳐주긴 받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이제 너는 고침을 받았어. 나을 거야. 이렇게 그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를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선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인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소리야? 아니 쥐가 뭔데? 죄 사함을 사하는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여호와야? 어찌 이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참남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남된 말을 하는구나. 참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일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심의 안경이 끼어져 있었어요. 뿌연 의심의 안경이 끼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꼈느냐 의심의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천차만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보는 그 초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서로 보완되어지는 측면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지만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그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낱말이 있어요. 참 너 고생 많구나. 삶을 살면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깊은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는 얼마나 큰 고생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능력은 완전히 제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요? 없어요. 왜 날 낳으셨나요? 부모님을 향한 원망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아주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길. 소자야 안심하라.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과부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눈물 흘리는 과부를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멕시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봤던 LA 이민 삶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LA 이 멕시코의 이민의 삶도 굉장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땀을 흘리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굉장히 힘들게 수고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기 나온 소자야 안심하라. 또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다른 데는 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흉보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을 지금 흉보고 있고 저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게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표정으로는 좀 표현됐을지 모르겠어요.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겠죠. 피식거리는 비웃음이 있었겠죠.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신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왔던 그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가정에서 텔레비 보고 계시던 현장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예,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막 웃으시던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했던 그 속삭이는 대화까지도 예수님 다 들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혼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들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다 읽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감사와 용서의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얘기 안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나의 그 마음의 보따리도 다 풀어놓으시고 나 일주일의 삶도 다 풀어놓으시고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뭘 그러신다. 근데 감사한 거는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제 마음대로 살아서 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러고 계신다고. 그런데 괜찮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감사와 용서를 구하실 때 마음 놓고 다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죄졌던 모습 어떤 죄든지 다 고백하시면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어깨 두드려 주시면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살지 말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고. 거기서 그 마음을 열지 못하시면 숨기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장난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켜요. 거기 걸려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내는, 우리는 이미 나를 알고 계신 예수님, 나의 가정의 삶도 알고 계시고 직장의 삶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불순종한 모습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쳤구나, 그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서 고쳤구나,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보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중풍병자를 고쳤단다,
그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분이란다,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너희들이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얘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 인생의 질병들을 고치시고 불치병을 고치시잖아요. 우리는 그 불치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탄하고 너무 놀라는 거죠. 당연하지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고쳤는데 예수 고치시니까. 그런데 그 불치병들을 고치시는, 지금도 불치병을 고치시는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내가 불치병을 고쳤단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 불치병, 캔서, 암, 이런 모든 병들은 사실은 사망의 졸개들이에요. 사망의 그림자들입니다. 이런 병들이 왔다가 병들이 깊어지면서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들이 왔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연약해서 결국은 죽는 존재구나. 이 질병이 깊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그것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들은 사망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근본을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왔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너 그 죄값을 갚어. 우리 갚을 길이 있나요? 죄값을 죽어야 갚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자에게는 사단 마귀가 와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말 들어.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망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정복하시는, 장악하시는 분이라는 이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 고친 그 사건, 그 현장만 보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 알리고 싶었던 게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에 관계된 성경 관주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다니엘의 환상 중에 예수님,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서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인자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권세를 받는, 이 영원한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권세받는 그 모습이 연결되어 있어요, 관주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알아 몰라 이런 거죠. 근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쥐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들이 보는 관점으로서는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이니까 정확히 알았어요. 맞았어요. 죄를 사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언급하고 강조했던 메시아가 그 앞에 서 계신데 그분을 못 본 거예요. 의심의 안경이 껴 있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그걸 프루프,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의심의 안경이 끼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껴야 제대로 보여. 제대로 초점이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었던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분에게 가면 우리 친구가 고쳐질 것 같아. 그 신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4명이 중풍병 침상을 메고 왔어요. 와 보니 그 앞에 무리들이 인산이네. 너무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그랬잖아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너무 사람이 많은 장애물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 그분에게 가야 이 친구가 고침받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은 생겼는데, 그런 신뢰,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생겼는데, 이 무리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 다음에 좀 한가할 때 예수님을 따로 찾아뵐까? 그냥 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팔레스타인 집은 집 구조가 가옥 구조가 집 안에 이렇게 2층 올라가 있는 층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었어요. 건물 밖에 층대가 있어 2층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줄에 메어서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있다 깜짝 놀라죠. 이건 뭐야? 이게 뭐지?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친구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 침상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와, 이 친구들 믿음 좋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면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눕혀왔던 침상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안경을 썼는데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믿음, 확증이 되어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멕시코에서 신앙생활해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장애물들이 많은데 그걸 뛰어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가야 돼.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에게 해결받아야 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종 의심의 안경을 갈아 끼고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시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음을 확증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주님 믿음의 안경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